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거 성전에서 또 그리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은 우리가 또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가 되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달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었을 때, 이 거리두기가 강화가 될수록 더 오래 함께 해야 하는 이들이 있었죠. 바로 가족이죠. 지금은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또 모임과 만남의 제약이 없는 만큼 또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이 점차적으로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데,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가정의 소중함 또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가정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된 가정의 모습을 함께 이루어 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를 때 부르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또한 가정에 주시는 그 복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길에서 특별히 복 있는 자로 또한 복된 가정을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복된 일이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부모나 또 자녀들이나 집안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한 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가정 안에 때론 어때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집안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자꾸만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기도 한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원하지만 미움과 다툼이 생기고, 또 따뜻한 가정을 원하지만 좀 냉랭하고 차가워진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한 때에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가 원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관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에 우리가 더 관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가 직접 택해서 태어나신 분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부모된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러이러한 자녀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손주 손녀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시다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자라나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손주 손녀들 모습을 볼 때 그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의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때로는 어때요? 부모님이 내 마음 몰라준다라고 투정도 부리고 속썩여 드릴 때, 그럴 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자신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잔소리도 하고 또 강한 훈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저마다 각자의 뜻만이 이루어지며 살아가다 보면 그때부터 크게 불행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을 만드신,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이 12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의 모습인지를 돌아보고 복을 받기에 과연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에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주로 어때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강한 것들을 소유하려는 그러한 것들에서 복의 근원을 삼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진 것을 복의 잣대로 두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때요? 참된 행복을 보장해 주는가? 가정의 행복을 만족시켜주고 또 보장해 주는가? 라고 묻는다라면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에 경험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 가족 간의 관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관계 속에서 가정의 행복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도를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 복을 받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경외한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또 잠언서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그 전능하심을 깨닫는 가운데서 느끼는 그 두려움, 그것이 바로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는 분으로만 여겨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내 마음 가운데 느끼는 그 경외감, 그 두려움이 그 가운데서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생각해 볼 때에 복된 가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두려워하도록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러한 삶을 어때요? 이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그 삶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감, 만약에 그것들을 상실하게 된다면 내가 주인 되려는 의식이 우리 안에 늘 자리하기 때문에 그 교만과 어떤 권위와 그 높아지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그 도를 행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길을 찾아갈 때 누구의 말을 최고로 잘 들어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입니다. 가족도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동승자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최고로 잘 듣느냐면 내비게이션의 말을 최고로 잘 듣습니다. 일단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운전대를 잡고 가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주고 혹여 다른 길로 가더라도 재빨리 재탐색해서 안내해주니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은 각자 다 달라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니까 자기 자신도 이 길이 좋은 길인가 보다라고 그 길로 걸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길이 옳다, 여기로만 가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인데 우리 119편 10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의 길로 삼고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옆에서 격려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복된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많이 어떤 소유함에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신 그 목적을 잘 알고 깨달아서 그 길을 따라 도를 행하며 순종할 때에 그 복된 가정,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가정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가를 이어서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2절과 3절에서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또 남편과 아내 또 자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은 2절의 말씀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만큼 제대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수고한 만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어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수고한 것을 다 가지고 왔죠. 또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이방 나라에 넘기셨죠.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은 옆에 다른 이방 민족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와 그 수고한 것들 어때요?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어때요?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농사 지은 것을 망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면 내가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때에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그것을 대가로 얻을 수 있는, 또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삶을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로 어떻게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심겨진 그 나무의 열매를 막 먹으면서 편하게 그래 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는 아담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면서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동산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자신의 것이지만 또한 일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하며 수고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람이 손으로 수고해서 그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복의 기준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또 자녀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거나 구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이 물질적으로도 더 얻을 수 있고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기준을 두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다 보니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팔기도 하고요, 다른 이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면서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이 그래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정상적인 방법과 그 수단들로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자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 좋은 일이죠. 그렇다고 열심히 산다라고 해서 다 복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복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 그러한 직업들, 사실은 이것이 복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면 결코 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그 수고한 곳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임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시하시는 길을 벗어나 사는 일은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또 복된 가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요, 그 길을 따라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그 부모의 모습이기도 하며 또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복된 이제 아내와 자녀의 모습을 또 어떤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3절과 이어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남편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열심히 수고하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수고한 것을 가져다 오죠. 그리고 가정 안에는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복된 아내의 모습을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의 모습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포도나무나 어떤 감람나무,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표현하지요. 이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포도나무, 이 감람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복된 아내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참고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무엇에 비유하냐면 포도나무로 비유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80편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주께서 직접 택하시고 심으신 포도나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실한 포도나무를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가정에 두신 것입니다. 안에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가정을 성숙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어 나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내의 중요한 역할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나무의 열매는 풍성함의 의미도 가지지만 포도주를 만들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기쁨의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아내의 존재, 어머니의 존재는 집안에 어떤 활력소를 창출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남편과 자녀를 격려하는 결실한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감람나무는 나뭇결이 좋아서요 가구를 만드는 데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 열매, 이제 올리브 열매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좋은 수입원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 이 씨로 기름을 짜서 등불의 연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전에 있는 성소에도 이 감람유, 이 올리브 오일로 이 성소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장성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크게 자랄 것을, 그 열매 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감람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을 때 복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을 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자랄 때에 세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자녀들을 보고 인도하면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어린 감람나무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떻습니까? 힘들 때도 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결실하지 못한 들포도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해서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는 그런 어린 감람나무이면 좋을 텐데 요즘에 식탁에 둘러앉으면 어떻습니까? 전부 스마트폰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대화가 사라졌고요.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식사를 합니다. 오히려 식탁에서 거리두기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결실한 포도나무, 이 어린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그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가정이란 다른 사람이 내게 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복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나 자녀가 자신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기 전에 아내와 자녀에게 먼저 내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 또한 남편과 자녀가 내게 복이 되어주지 못할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과 자녀의 복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께 자신들도 감람나무와 같이 그런 복된 존재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복된 가정은 단순히 어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아니라 바로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행복은요,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어때요? 소유하고 성공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할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복된 가정이 이루어짐을 믿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고 있는 그 길, 그리고 내 이름만이 높아지고 내 뜻만이 펼쳐지는 그런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남편은 수고한 대로 가정을 먹일 수 있는 복을, 아내는 안방에 결실한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복을,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그러한 복된 가정을 다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주님만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때로는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길로만 걷다가 사랑과 그 위로와 평강이 넘쳐야 될 가정이 미움과 다툼 속에 있을 때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길을 가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라면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길로 다시금 돌아오는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로 성경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크신 응답의 축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각 가정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 당하는 엮게 하옵시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큰 복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